찬양만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윗설에 우리 마음은 어떤가? 이 시간도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야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날까지 하네.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의 아픈 것을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길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가면 수리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아마 고장난 모든 걸 거의 다 수리하나 봐요. 그 회사 이 정문 입구에 크게 글씨를 이렇게 써놨는데 재밌는 글을 하나 써놨대요. 그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모든 걸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고장난 건 이 회사에서 다 고치는데 무엇만 못 고쳐요. 상한 마음만 못 고친다는 거죠. 재미있는 문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물질이나 과학이나 이 세상의 이 학문 이런 것들로 거의 다 고칩니다. 수리가 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고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고장난 우리의 인생, 그분이 아니면 고칠 분이 안 계신 거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시대보다 힘들고 상처받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봅니다. 제 자라온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는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비근면 섬에서 자랐는데요. 사실 생활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도시에 나와서 이런 혜택받는 문명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만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불쌍해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도 저렇게 어려운 삶, 복잡한 인생, 힘든 고난 이런 삶 속에서 저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느 날은 우리 학생들 마음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저희 가정에도 고등학생이 하나 있잖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공부하는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제 눈에 이렇게 야단치고 싶은 일들이 사실 보여요. 근데 그때는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와 봤고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지만 이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또 부담감과 상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는 믿음 생활을 그거밖에 못하냐 하고 제가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것도 뭐 아빠가 목사라서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열심히 본을 보이고 살면 되는 거죠.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학생들이 있지만 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 가족으로부터 받은 위로도 있을 겁니다. 동료, 친구, 또 이렇게 여러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위로받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이 위로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계시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지요. 그러나 그 위로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제가 볼 때 능력이 가장 탁월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뒤팔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충만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를 해도 저보다 더 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상처받고 고통과 세상 환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도 인간인데.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몇 번 거듭 읽어봤는데요, 어느 한 부분도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통, 비파, 그 죽음의 어려움, 배신, 이런 참 힘든 인생을 걸어갔을 때 아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컸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삶, 힘든 마음, 상처받은 이 인생을 어디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그렇게 이 사역을 또 이루어갔나 보면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 모든 위로의 모시래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성령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의지했던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고통과 원수, 대적들이 많아서 아마 저와 여러분은 흉내도 못 낼, 매일 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살았을 겁니다. 위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남다르게 힘든 인생을 걸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실까 견뎌내고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저렇게 힘든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요? 오직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뉴스에 뜨겁게 이렇게 나타난 뉴스가 광주에서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는데 부실 인사사고로 건물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게 왜 안쪽으로 무너져야지, 왜 버스 정류장으로 그게 무너져서, 하필이면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건물이 그냥 통째로 와락 무너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 무너지고 그 뒤에 승용차 2대가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거기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은 기도 많이 했나 봐. 조금만 앞으로 더 갔으면 봉변을 당했을 텐데, 야, 참 인생이 모르겠구나. 여러분, 인생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예기치 않는, 뜻하지도 않는 사건, 고난,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9명인가 사망했다 합니다. 그 사연들이 또 마음 아픕니다. 그럴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힘든 마음의 고통과 슬픔, 죽음, 이별,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보상을 받으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종교 생활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 인생을 사는 거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사도 바울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뭘로 치료받고 위로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각박하고 힘든 이 말세에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자기의 이 고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화면은 아마 안 띄워질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8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환난이었나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여러분, 힘이 남아있으면 고난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 고난이 왔나 봐. 경험해 보셨나요? 힘이 있으면 감당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고난을 만난 거죠. 그 다음,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 자살하려고는 안 하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너무 삶이 힘들고 고난이 커서 자살하려고 했다 생각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살할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정도 고난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에 얼마나 약한 사람이에요. 죽고 싶었다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도 안 하시고. 현실적으로 읽어보셔요. 9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사형수 여러분 혹시 만나봤어요? 사형수 발발발발발 벌벌벌벌 떱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몇 번 나오시오 하면 벌써 다리가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한 고통이 컸는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고통이었다는 거죠.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되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 다음 보면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셨다.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 힘든 인생을 겪고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 최욱신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지금 7차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면역력이 0으로 떨어지나 봐요. 그
항암 이 치료약이 얼마나 독한지 우리 머리털 빠지는 건 우리 암 환자들을 통해서 늘상 보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털이 온통 빠지는 그 고통도 제가 볼 때 클 것 같아요. 머리털 온통 빠져봤어요? 남자는 그래도 덜 할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머리털이 다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면역력이 바닥이면 무균실에서 살아요. 면역력이 없어서 병균 하나가 침투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무균실이라고 들어가 보셨어요? 이건 완전히 감옥 같은 그런 개인 병원 병실이죠. 거기서 면역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치료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7차례 하고 있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7차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시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목사님 기도 받고 가고 싶다 하면서 교회 오셨더라고.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이 재발됐다는 이 항암 진단을 받고 제가 한 주간을 작정하고 매일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3일째 드리는데 제 마음에 평안했어요. 이건 이 암병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전혀 없이 평안했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이상해요. 제가 이 작정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권사님이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평안하고 이 병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일을 권사님 가정에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가정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 보시지요. 저도 놀랐어요. 그 고난이 아니면 바뀌어지지 않을 그런 변화가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견딜까? 그리고 권사님도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도 죽는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남편 되신 권찰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이 최옥신 권사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죽음에 재발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전혀 불안한 마음이 안 느껴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정신이 무너져서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는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저분은 꼭 병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가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권찰님은 아마 그 깊은 은혜는 경험을 못 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의지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척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사도로서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그도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고 소망이 끊어져서 죽고 싶고 그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수없이 겪었는데 그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곁에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떤 분이 낙심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낙심한 사람에겐 그냥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게 위로가 돼요? 옆에 있어서 함께 있어주는 게 위로가 돼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아픔을 함께 갖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이 뜻을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 곁에서 부르고 그 옆에서 함께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어서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동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지 도와주셔요. 힘이 되도록 내 옆에서 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위로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위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힘든 고통, 고난, 두려움, 죽음,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 하면 왕된 사람이 무슨 고난이 그렇게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저는 다윗처럼 신앙생활 하라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69편 20절 한번 띄워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대.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대요.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근심이 충만했대요. 이런 근심이 충만한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나 바라봤더니 옆에 있대 없대요? 없대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줄 자가 있나 또 옆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는 왕이에요. 왕의 주변에 사람이 없나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많아요. 대학 교수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철학자, 의사, 수없이 뛰어난 인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게. 그러나 다윗이 실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줄 사람이 주변에 찾아보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다윗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 현실을 지켜보면 다윗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왕이면 뭐 하겠냐고. 왕이면 주변에 찾아보니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줄 자가 없다니. 그렇고 보니까 우리가 더 나아요. 왕이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았다면서 뉴스마다 대선 주자들 쭉 얘기합디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긴 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모세는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많아. 우리가 위대하게 봐서 그렇지 모세도 실지 내성적인 사람, 그도 상처가 많은 사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그 영도자의 길을 어림도 없어요. 아브라함 보니까 실수 많이 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부인도 속여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연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찾아와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못 되죠.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전쟁 알지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하늘에서 안 옵디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이 내려왔대잖아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의 뭡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 협박에 로뎀나무에 머리를 박고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죽고 싶었겠어요. 그때 누가 와서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떡과 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를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먹이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엘리야가 또 다른 사명의 길을 또 가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거기서 끝이죠. 이 위대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힘든 세상 속에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위로를 받는 대상이 엄마예요. 갓난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갓난 아기들에게는 다른 게 위로가 될 수 없어. 유일한 위로는 엄마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표현이 기가 막혀. 한번 볼게요. 이사야 66장 11절 그리고 13절 이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시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갓난 아기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머니 품 안에서 뭘 빨면 그거는 최고 평안이야. 번개가 치는 세상이 어떻든 이해되시죠? 13절 또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만 목회자라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저도 인생이니 하나님의 이 위로가 없으면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성도들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를 위로해 주실, 제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냥 사랑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지 제가 성도들을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하긴 하지요. 그러나 진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기 하나 한번 해볼까요?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대요. 1993년 3월호에 좀 지난 사건입니다만 3월호에 이런 글이 실렸는데 지금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나요? 요즘 못 봐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굉장했나 봐요. 미스 코리아 진된 분의 이야기가 실렸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해 93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이 하나 탄생했는데 3관왕이래요. 진, 스타상, 그리고 스마일상. 그래서 보기 드물게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상관왕을 차지하신 분이래요. 21살이었어요. 갑자기 중매가 들어왔는데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기업 아들이 결혼하자고 중매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그 미스 코리아 진 부모님이라면 그 대기업 아들이 결혼하자고 중매가 오면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13살 위에요. 연상. 그래도 뭐 워낙 대기업이니까. 근데 결혼하려고 하루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이 아들이 지난 6년 동안 동거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돼요. 하루 전이라 물려야 돼요. 그냥 결혼식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물려야 되죠. 근데 이제 미스 코리아 진이라고 하는 이 자기 타이틀, 이 자존심 때문에 결혼하기 하루 전에 파산됐다 하면 그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명예 이거 생각하고 그냥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이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아이까지 낳은 동거녀가 있어요. 그래도 이쁘니까 미스 코리아를 사랑할까요? 동거녀를 사랑할까요? 특히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보니까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미스 코리아 진 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요. 병원에 3년을 입원해서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오랜 병원 생활하니까 시댁에서 저 여자는 이제 틀렸다 하고 그냥 포기해요. 그래도 이분이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하나 낳자. 아이 때문이라도 남편이 같이 이렇게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해서 애를 하나 낳답니다. 아이 낳으면 그래도 남편이 좀 돌아오죠. 그럴 줄 알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남편은 그대로야. 오히려 더 외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도 마음대로 잘 안 되나 봐. 실패해요. 나는 내 스스로 죽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남편과 살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여인이 선택한 건 가출이었습니다. 가출해요. 그리고 가출하고 나서 친정에서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 줬고 그 아파트에서 그가 낳은 아이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너무 고통인 거예요. 소화불량은 늘 달고 다녔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얼굴은 이미 주근깨가 더덕더덕 붙었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미인입니다만 삶이 이렇게 고달픈 삶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어떤 친구의 권유로 술 장사를 합니다. 룸사롱 마담 일을 해요. 얼굴이 이뻐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됐답니다. 직원이 80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술 장사가 돈벌이가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막 돈을 굉장히 벌었나 봐. 근데 그가 권고하고 힘든 마음, 이 스트레스를 돈 쓰는 재미로 풀었답니다. 돈도 아무리 여러분 많이 수입이 와도 쓰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알죠? 그래서 금방 그 많은 돈을 벌었지만 빚더미에 앉게 된대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가 취한 방법은 또 자살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인의 권유로 그 여인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남편이 그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천국이구나 하고 느끼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 여인, 초청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이 가정이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삶도 있구나. 이 여자 전도사님이 뭐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이 6년을 작정합니다. 6년 작정하고 새벽 기도 해보셨어요? 6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온갖 고통과 상처를 다 치료해 줘. 이때 이후부터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여인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가 가졌던 고통과 이 아픔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어요. 그가 치료받았던 이유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갓난 아이를 품어주시듯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본문은 안 띄워지겠네요. 9절 1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 그래야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죠?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한 번만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살면서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사건이, 삶의 고난이 한 번만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위로가 필요하죠.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을 한번 보고, 6절 본문 6절은 띄워줄 수 있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이니.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쭉 읽은 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위로하신 것은 위로만 받아라,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위로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예수 안에서 잘만 극복하고 승리하면 그가 당한 그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는 위로 못해. 그분은 위로가 돼요. 자기가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없이 사는 고통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이 있다, 저는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위로하신 뜻은 누군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나로 인하여 그 영혼과 그 마음을 치료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고난을 견뎌내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드니까 위로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위로받고 난 후에 또 다른 누구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은 다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가 폐렴 3기였고 거기에다 루마티스 관절염까지 함께 병을 앓았습니다. 걷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엽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기와 똑같이 폐렴, 류마티스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주소를 알고 엽서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신기하게 이 엽서를 받은 사람마다 다 마음이 치료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봤는데 자기가 치료된 거예요. 이 자기의 이 삶을 간증으로 쓴 책이 빙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치료하는 위로의 사명자로 쓰임 받잖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으시나요? 너무 힘든 소망, 살 소망 없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위로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또 찾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소망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사명입니다.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림. 그럴 수도 있어요.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져 결국은 자살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마른 사막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 두시고 어린아이를 젖먹이듯 어머니 품에 안아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명자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있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